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이웃사랑의 어떤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라.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고 넘어진 것 일으켜 세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냐? 이웃의 재산에 손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 양들 또 이런 어떤 짐승들을 목축을 할 때 그 중에 어떤 놈은, 어떤 한 마리는 그 무리를 이탈해서 이제 막 딴 곳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쩌면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는 경우, 뭐 어쨌든 어느 경우든지 길 잃은 짐승을 발견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말해요. 암양을 잃어버려서 네 찾아와라.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사무엘을 마주치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잃은 짐승, 또 넘어진 짐승이 그 소유주가 서로 원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짐승의 주인이 원수라고 하더라도 돌려주고 일으켜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길 잃은 짐승을 돌려주는데 멀리 있거나 어디에 누가 주인인지도 모를 때는 돌려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짐승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때는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먹을 걸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적극적인 이웃을 대한 그 어떤 책임적인 사랑은 뭐냐?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외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손실을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도피성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준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짐승을 잃어버리거나 내 짐승에 넘어져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주인이 나랑 어떤 감정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짐승은 짐승대로, 내가 본 상황은 상황대로 도움의 손길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세상은 나만 아무 문제 없고 나한테만 뭐 문제가 없으면 다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과 다름이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는,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한동대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한동대 노트북 분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엄청나게 대자보도 붙이는 사건이었죠. 세상에 우리 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는 우리 학교에서 이런 도난 사고가 일어나다니 한동인의 수치다, 이러면서 다 돈을 모아서 노트북을
또 구매했던 그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살인한 자를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성읍의 장로들이 다 나와서 함께 그 일을 대속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다른 삶은 어떤 삶이냐? 서로 돌아보는 삶이고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돌려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제 이렇게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관심 받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막 안개 공동체처럼 싹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싹 돌아가고, 우리 교회는 지금 작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러고 싶은 사람은 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작은 한남문 교회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가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 때문에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신앙 성장을 회방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여기 보세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그 잃어버린 짐승을 갖고 내가 내 양식을 먹여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이 짐승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짐승을 끌고 온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잃어버렸고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인 경우 내가 내 짐승을 잃어버려서 재산에 손실이 날 것 같고 한 마리밖에 없는 내가 양과 또는 염소를 또는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러는 사람 입장으로 돌이켜보면 누군가가 자기 집에 먹이를 먹이면서 내 양을 돌보고 내 짐승을 돌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혜자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돌보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안 하고 싶다. 이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나의 영적 성장, 관계적 성숙을 회방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따뜻한 돌봄이 있어야 되고 서로 외면하지 않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나무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함부로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상징하는 도구나 또는 무기, 그 당시 전쟁은 다 남성들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는 남장을 하지 말라, 남자는 여장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복장에 관련된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남성성이 있는 신을 섬길 때는 여성의 복장을 하고 여성성이 있는 신을 섬길 때는 남성의 복장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복장을 다르게 입거나 변장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방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역할을 바꾸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 또 이웃에 대한 불의함, 또 거짓된 성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증하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방을 섬기는 이들의 제의식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복직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옷은 단순하게 몸을 보호하는 기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과 관련된 드러나는 표식이 바로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금지 명령은
오늘처럼 막 성 정체성에 대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더 특별히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다음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 겉옷, 통으로 입는 이 겉옷에 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술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자 살아갑니다. 이거를 이제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옷에 단 옷단 귀에 단 술이다. 그러니까 아까 있는 남장 여장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새벽마다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 누구누구가 아니라 나의 신분,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표현해 주는 옷인 거죠. 제가 이거를 입고 정말 엄한 곳에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 그리고 여기서 옷단 귀에 단 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나를 세상과 구별하고 사는 것에 대한 나의 경계선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방과 구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저는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표식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표식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삶입니다. 삶.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여지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례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깍쟁이 짓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옷에 귀에 술을 달고 이방 신전에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드러나는 표식은 뭐냐? 옷에 단 술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옷이 아니라, 자동차에 매달아 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직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까지도 연결이 되느냐? 관계에 대해서도 책임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뿐만이 아니라 관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를 제외한 배우자도 이웃이요, 부모도 이웃이요, 자녀도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저 백삼동에 사는 아저씨, 슈퍼마켓에 있는 누구, 학교에서 만난 학부모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뺀 모든 사람들 이웃이다. 자, 그래서 아까 함부로 썩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영적인 순결을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이어지는 본문에 대해서는 관계, 바로 인간관계 가장 기본적인 또 가정을 이루는 출발이 되고 있는 남녀, 거기에 관련된 성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 성교례, 부부, 남편, 아내, 이혼 이런 것들은 다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거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말은 여기 단어가 직접 쓰인 건 아니지만 이혼 가정이죠. 가정에 있는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성관계 다 뭐예요? 가정을 깨는 일이죠. 그리고 불법적인 관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은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그러면 생육번성 충만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원리가 가정이고 부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아내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 다 뭡니까? 거기에서 불법적인 생명이 태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입니다. 분리의 원리가 있고 연합의 원리가 있고 창조 목적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격적인 결합이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인격적인 결합,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거나 또 배우자를 속이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결혼한 사랑을, 결혼할 때 가졌던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려면 그거는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고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나의 행복을 책임지는 또는 내가 나의 결핍을 보완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회방하거나 깨뜨리는 어떤 류의 행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혼한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결혼했는데 그럴 때 막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이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의 아버지가 딸의 순결함에 대해서 증거물을 찾아서 장로들에게 제출하고 딸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의 이 사회적인 문화와 관습을 보았을 때 이것도 하나의 기회인 거죠. 뭐냐면 당시에는 아무런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고 약자잖아요.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가 그냥 나가, 나 오늘부터 당신 남편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여성을 보호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조치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굉장히 이혼이 쉬워요. 그냥 말 한마디 하고만 끝나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부당한 이유로 결혼을 막 깨려고 했던 이 남편의 이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이제 남편은 벌금을 이제 이 여인의 아내 아버지에게 주어야 되고 이 평생 이 여인은 이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바꿔 말해 남편은 이 여인을 평생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도 부정을 밝히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전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정말로 이런 절차까지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을 착취하거나 성을 오락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리고 겁탈하거나 불륜의 관계를 갖거나 배우자를 속이거나 이런 모든 일들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는 또 여기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감정 또는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을 지키는 책임지는 관계다. 그리고 나 하나의 행복을 보완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부어주신 창조 목적을 함께 더불어 일어나가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문제, 또 막 개인의 개성이다, 취향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막 귀를 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새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돌봄을 내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면 나는 왜 그럴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항상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이웃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돌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관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의 원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